예,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신약 성경 18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보다 예수께서 살아가시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특세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교회가 하는 모든 행사와 또 영적인 작업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되는데 여러분 일조도 하시고 장래에 하나님께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여러분을 꼭 기억하시고 큰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 부활의 가장 결정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다. 제자들이 훔쳐놓고 그 가짜로 지금 소식을 전했다. 아니면 예수님이 기절했는데 안 죽었는데 죽었다 하고 다시 산다. 그래서 부활이다. 이렇게 했다. 이런 오만 가지 안 좋은 악뉴스가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 이 빈 무덤으로 발견됐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뭐 그냥 단순히 빈 뉴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죽음에서 사신 가장 결정적이고 최고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오늘 1절에 보면
일찍 아직 어두울 때 아직 어두웠단 말은 아직 빛으로 눈에 보일 만큼 그렇게 보이기 전이었다는 거죠.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이 지나고 오늘날로 치면 이제 우리로 치면 내일 주일날, 여러분 아직 부활의 소식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이런 시간이었던가 봅니다. 어떻든 빛이 어둠에 비춰도 안 믿던 유대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부활이야말로 더더욱 못 믿었겠죠. 사람이 다시 산다고, 예수님이 다시 산다고.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던 말씀도 아직 알지 못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면 여러분 부활 절대로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좀 수습하려고 그 선한 열심을 가지고 무덤에 왔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빈 무덤을 발견하고 인류 최초의 부활 목격자가 됩니다. 여러분 단순한 한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 우리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참 인생 비천하기 짝이 없고 또 초라하기 짝이 없었던 그런 여인이에요.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또 개인적으로는 귀신도 들려서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겪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최고의 복된 소식, 정말로 가장 이 세상에 궁극적인 희망을 주는 이 빅뉴스, 예수 부활의 직접적인 첫 목격자가 되는 영광을 이 여인이 누리게 된 것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절로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시신의 향품을 바를 목적으로 이렇게 찾아왔던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은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먼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와서 베드로가 요한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나 수건이 다 벗겨져 있고 따로 놓여져 있었어요. 이게 무덤 앞을 가로막던 큰 돌이 다 치워져서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도 없고 예수님이 빈 무덤으로 안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빈 무덤을 전하는 이 성경의 소식, 이 빈 무덤을 보도하는 이 본문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시신은 묻었다면 무덤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유대인의 시신을 묻는 게 무슨 무덤 안에 넣은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신은 시신대로 있어야 그게 시신이에요. 무덤이에요. 그런데 무덤에 시신이 없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초석은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 그러면 오늘날까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음을 불사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사실로 받아들였고 그 사실을 눈으로 시청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온 땅에 흩어져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전하다가 죽어갔던 것입니다. 순교한 거죠. 그 순교의 정신을 따라 오늘날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기독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이거 붙잡고 우리가 믿게 된 것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 부활의 참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장래 우리의 무덤도 빈 무덤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매장하는 일들이 별로 없고 이제 화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슨 우리가 다시 살겠나?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갈아버렸는데 뭐 물에 산에 다 흩어버렸는데 다시 산다고요? 예, 분명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세상에 꼬집으면 아프고 나이 들면 쭈그러드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다. 다시 삽니다. 다시 살아요. 그때 2000년 전에 사고로 보면 반드시 무덤에 평토장 했든지 아니면 굴에 넣었든지 무덤에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산다는 말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빈무덤으로 발견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또한 세례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새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새 생명이 뭡니까? 다시 살아서 무덤에서 안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예수님과 손잡고 황금길 거니게 된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의 죄된 옛사람은 십자가 예수님과 같이 죽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살게 된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주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다시 산다는 희망의 뉴스였어요. 오늘날 우리는 세례 받으면 그냥 물만 쭉 몇 개 한 번 세 번 찍고 뭐 다시 사는 뭐 그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확실한 믿음도 없이 그냥 대답만 잘하면 그런갑다 하고 세례를 주지만 초대교인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까? 예스.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걸 믿습니까? 빈무덤으로 발견될 걸 믿습니까? 예스. 완전히 다시 산다는 막 희망이 막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확신과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세례를 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우리는요 반드시 부활의 열매로 두 번째 열매든지 세 번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은 뭡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다시 산다. 이게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여러분, 다시 사는데 세상 사람들 100만 억만금을 다, 아파트를, 대구는 요즘 미분양이 많다고 그러는데 아파트가 100채가 있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다시 못 살면. 우리는 다시 삽니다. 죽지만 다시 삽니다. 이게 가장 큰 소망이요, 인류에게 전해진 가장 큰 희망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빈무덤으로 나도 발견된다,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될 수 있다, 이 소망 가운데 여러분 매일매일이 즐겁고 희망찬 그런 삶이 계속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세상에 전할 소식은 예수 부활하셨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소식을 전했지만 첫 번째는 그냥 빈무덤이었고 그게 가장 결정적인 예수 부활의 증거가 될 줄은 잘 모르고 그냥 전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자기도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진짜로 나타나셨어요. 14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봤는데 예수인 줄 아직 몰랐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청각으로 이제 보여주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누구 찾니? 그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 무덤지기인 줄 알고 어디다 뒀는지 제가 당신이 어디 옮겼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16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는 목소리를 또 다시 들려주시는데
그냥 그 말씀이 그냥 마리아야? 이런 마리아를 어떻게 동산지기가 알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니까 마리아를 알고 있죠. 마리아를 엄청나게 가까이 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름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아직 전이니까 아직 알리지 마라, 붙잡지 마라 하시고는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눈에 나타났던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또 마리아라는 음성을 자기와 직접 관계했던 예수님이 확인하고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이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또 읽지 않습니까? 지금은 성령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성령님이 예수님과 동일한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게 진리인 것이에요. 이게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단순히 믿는다 하기보다도 부활 예수님을 성령님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오늘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이렇게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된 부활 예수, 우리도 만나고 이 사실을 만난 사실을 이 세상에 꼭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식이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의 갈등을 없애고 마침내 천국에서 다시 우리가 손잡고 희망차게 살 이유가 되고 또 목적이 되기에 이 사실을 빨리 전해야 합니다. 빨리 전해야 합니다. 빨리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만큼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소식이 없습니다. 다시 산다는 이 소식을 빨리 전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른 어떤 소식보다도 굿뉴스가 예수 부활 소식이고 우리도 다시 산다는 소식이니 이 사실을 깨닫고 부활 소식을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